제가 한 여러분 나이쯤 됐을 때 텔레비전 프로 중에 이홍열 쇼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홍열이라고 아시나요? 콧구멍이 굉장히 큰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가시는 아주 큰 그런 코미디언 분이신데 그분이 이름을 걸고 토크쇼를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저는 뭐 그 당시 텔레비전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그 프로를 가족들과 함께 시청하곤 했습니다. 그때 게스트 중에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나오더라고요. 박중훈 씨가 워낙에 유쾌하고 재밌는 분이라서 그 당시 어떤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는데 인상에 깊은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외국에 나갈 일이 있었대요. 외국을 나가는데 그 외국의 음식들이 하도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막 느끼하고 짜고 달고 너무 자극적이어서 이게 너무나 잘 입에 맞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 명의 동료들과 여행을 하던 중에 이게 돈도 없고 음식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떤 음식점에서 우연치 않게 짬뽕 국물을 얻을 수가 있었대요. 짬뽕 국물. 그래가지고 한 명의 대표로 가서 그 짬뽕 국물을 얻어오는데 다들 기대에 찼죠. 아, 우리가 드디어 이 느끼하고 괴로운 이 음식들 속에서 드디어 짬뽕 국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그 영접을 준비하고 있었죠. 드디어 저 멀리서 친구 한 명이 짬뽕 국물을 손에 들고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이제 다가왔다고 해요. 아, 이제 우리가 마시는구나. 너무나 기뻐서 막 되게 고대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열심히 오다가 넘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국물을 다 엎어버린 거죠.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갔는데 그 왼쪽일 그 국물을 엎은 친구는 뒤통수에 막 구멍이 뚫릴 정도로 눈초리를 받으면서 그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내가 음식이 맞지 않을 때 정말 필요로 하는 음식을 그 정도까지 우리가 갈급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목숨과 관련된 그런 음식물이었다면 어땠을까? 엄청났겠죠. 아마 살인사건이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물이 들어가죠. 물. 금식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뭐 어느 정도 금식은 가능하죠. 근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실제로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은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우리의 음식물이 된다는 것을 모두 다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말 그 목마름 때문에 갈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한 사람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아까 그 짬뽕 국물에 의해서 알고 있듯이 그 사람들이 왜 짬뽕 국물에 열광을 했겠습니까? 그 맛을 알기 때문이죠. 그 맛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다는 그 기대감에 이게 배반하는 행위를 이제 겪은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전에 굉장히 풍성한 생명수를 누렸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 이상한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고 기억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기쁨. 그때를 회상하고 기억하면은 당연히 미소가 지어지고 기쁨의 시간이었고 즐거움의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인은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상했을까요? 지금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미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이 물과 같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오늘의 말씀을 보여주는데요.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냇물 하면 여러분 여름에 휴가 갔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냇물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시냇물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과 기후와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봐야 돼요. 광야에 메마른 물. 그 물 아주 깊숙한 곳에 나아가서 정말
말라붙기 일부 직전의 물을 사슴이 할짝할짝거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물이 귀중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과 지금 멀어진 상황 가운데 있어요. 6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루살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요단강이면은 거의 국경의 끝쪽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을 가지 못해서 지금 한탄 섞인 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엔 누렸는데 지금 못 누리는 그 영생의 물. 그 대비해서 너무나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전에 그런 즐거움을 느꼈는데 지금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혹시 있으십니까? 먼저 우리가 예배가 그렇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열심히 찬양팀의 그 열정적인 찬양에 맞춰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 예전에는 수련회 하면은 몇 박을 해가지고 같이 먹고 자면서 즐거워했었던 그 기쁨.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예전에 참 좋았어 하는 그리움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러는데 뭐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가족들이 이렇지 않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서로 만나기가 힘들까? 어려울까? 예전에 저 친구와 나랑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었는데 왜 이제는 함께 대화하기가 어려울까? 여러분 그런 대비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더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이 시인에게 확인 사살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시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데 언제까지 말한다고요? 종일 말한다고요. 계속 들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10절 말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늘 내게 말한대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들이 봤을 때에 지금 이 시인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다는 거죠. 이것을 확인사살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비방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실제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원수처럼 나에게 하나님 없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그런 모습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터넷 같은 거 뒤지다가 가끔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 하면은 그 기사를 클릭하는 게 겁이 나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까봐, 하나님을 모욕할까봐. 지금 이 시인의 천상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인은요, 영생의 물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오히려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물이란 어떤 물이냐? 3절 뒷부분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음식이 되었대요. 정말 절묘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게 음식이 될 정도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근데 그 물이 지금 이 시인을 살려줄까요? 생명을 살려줄까요? 오히려 더 목마르게 하고 갈증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7절 말씀은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지금 이런 어려움의 상황이 주님의 폭포와 같다고 느껴져요. 폭포. 폭포 속에 내가 막 휩쓸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은요. 창세기에서 1장 2절 말씀에 성령이 그 깊음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그 깊음과 동일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체가 있기 전에 그 지구와 같은 상황. 그리고 이 상황은 또 노아의 홍수 때도 등장합니다. 그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그런 깊은 그 물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혼돈스럽고 모든 생명이 사라지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인이 누리는 물이라고는 생명과 거리가 먼 나의 목숨을 앗아갈 버릴 것 같은 그런 어려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쯤 되면은 저버리고 포기하고
신앙을 그냥 놓아버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다른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뭐 진로 같은 거 선택하고 이것을 준비해 나갈 때에 이것이 잘 풀리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 길이 아닌가? 다른 길인가? 마찬가지로 생명의 길에 있어서도 이 길이 아닌가? 나 이대로 가다가 혹시 영생과 상관없이 오히려 죽음에 몰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 놀랍게도 시인은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함께 볼까요? 8절 말씀을 봅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놀라운 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모든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해. 나도 하나님이 없어서 너무나 목마르고 괴로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붙잡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 시인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물의 비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는 비결. 8절 말씀에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호와? 우리가 많이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하다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출애굽기를 다루다 보면 이제 여호와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날이 올 겁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때의 그런 분위기와 그런 문맥 속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좀 더 와닿게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쉽습니다. 우리와 이야기를 써가시는 하나님. 이야기. 우리와 이야기를 만드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이야기를 만드신다.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고 멋지게 전개되려면 악역도 필요하고요. 위기와 절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계기도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새드 엔딩일까요? 해피엔딩일까요? 당연히 해피엔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시에는요. 생명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사랑하시는데 여기서 인자심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인자심. 인자심이라는 것은 내가 너 사랑해라는 뜻인데 내가 말로만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와 사랑을 하기로 내가 다짐했어. 결정했어. 내가 장담하겠어. 그리고 우리와 어떤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걸 포기하면은 내가 이런 저주를 받아 마땅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좀 걸맞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신약의 표현으로 빌리자면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이렇게 연관되는 분이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여러분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8절에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9절 이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었나이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 잊었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무도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가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이 시는 포기하지 않고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 없고 오히려 하나님 없다고 나를 비방하고 뼈를 찌르는 칼처럼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4장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솟아나는 샘물,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7장에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때문에, 교회 내가 괜히 다니나? 예수님 괜히 믿었나? 모든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데, 모든 세상이 왜 너희만 이렇게 편협하게 니네 하나님을 고집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주변에 하나님을 들어야기도 굉장히 민망하고 쑥스럽고 부끄러운데, 여러분 그러한 때에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가장 중요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오늘의 시인의 평과 같이 목이 마르십니까? 줄과 같이 괴로우십니까?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마름이 당연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천국을 소유한 복된 사람이라는 증거가 그 목마름과 갈증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재하신, 안 계신 그 괴로움과 어려움을 느끼는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갈증나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갈급함인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에게 이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범해가 되느냐 하면은 예배를 자꾸 대충 드리려는 경향이 나도 모르게 나타납니다. 그것은요, 아무리 의지가 좋고 뛰어난 사람이랄지라도 그 의지라는 것은 사실 얼마 안 있으면 바닥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의지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작심 3일, 3일까지 가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요, 당장 나 스스로를 확인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지르도 아무도 본다면은 그냥 덮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죄인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편하게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함께하는 존재로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 영생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가까이 두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스스로 명령하듯이 그렇게 채찍질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때로는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져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돼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을 때에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갈증과 갈급함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기 바라요. 1월 마지막 주와 2월 첫째 주에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동계 수련회인데, 수련회라는 말이 사실 좀 거창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거에서 얼마나 더 대단한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려고 해요. 크리스찬 스타일이라는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신자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나의 모습을 되짚어보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밝은 모습을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그 생명수를 함께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익숙해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그런 나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흘러가는 대로, 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그저 파도에 몸을 싣듯이 그렇게 이리저리 휩쓸러 다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운 배에 우리를 태우시고 함께 노를 저 나아가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짜릿짠 바닷물로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죽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영생하는 생명수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가는 갈급함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목마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 목마름 속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게 독려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온 교회 가운데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